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3개, 8번째, 9번째, 10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라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10계명을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8째 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9째 계명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0째 계명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돈, 뭐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 그것 하지 말라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의 단계부터 그것을 예방하고 오히려 더 나가서 완성시키자 하는 쪽으로 주님은 설교하셨고 주님의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뭐냐면 10계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10계명의 완성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대신 그 앞단계인 뭐예요?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8계명, 10계명에 있잖아요. 도둑질하기 이전 단계가.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남 거를 훔치는 거, 마음에서 훔치려고 자꾸 갖고 싶다, 뺏고 싶다, 탐욕을 가지는 그것을 반대로, 그 네거티브한 쪽을 반대로 파지티브한 쪽으로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거짓 증언하는 대신 거짓말로 남을 못 살게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남의 사회적인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의 정말 처절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누군 이랬대 하면서 퍼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생활까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말 대신, 그런 입술 대신 내 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참된 말만 하고 남을 축복으로 이끄는 데에만 쓰임 받도록 하자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짓 증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러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 비결은 뭐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 공경에 있다 그래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고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네 하는 일마다 축복하시리라.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한 길을 원하신다면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과 율법은 결국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면 내 것을 내놓고 희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랄만한 풍요함과 기적과 그 늘어남과 인간은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5,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남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숫자로 알 수 있지만 남자가 3명이면 보통 어디나 여자가 7명입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여자가 더 많아요. 그죠? 60-70% 이상. 그런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왔던
여자든 한 10,000명 됐을 거예요. 애들까지 하면 15,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어른의 숫자 5,000명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던, 세어지지도 않았던 작은 어린아이가 그 자기 혼자 먹을 만한 음식, 또 한참 자라나는 애라 그것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15,000배의 그 멀티플라이, 15,000배의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 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네 것을 남을 위해 내어 놓아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대신 우리는 참된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참된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말은 세상이 말하는 철학적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말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나 대신 죽으셨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몸의 모든 질고와 병고는 치유함과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영신의 고독함으로 인하여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영신의 끝도 없는 고통을 나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신의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대신 육체의 고통을 받으셨고 영혼의 괴로움을 우리를 위하여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날은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기쁨의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 입술이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는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기쁨의 말을 해야 되고, 승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그 이상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의 말, 희망의 말, 기쁨의 말, 승리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볼이 붉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판 붙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군이 무서워서 바위에 숨는 거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짱돌 몇 개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한 얘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희망과 기쁨과 믿음의 소리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소인을 살려내신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저 블레셋 놈에게서도 소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다윗은 또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믿고 나왔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짱돌 몇 개, 5개 들고 그 거대한 장군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나야말로 네 놈을 쳐서, 조그만 사람이 이만한 사람 보고 나야말로 네 놈을 쳐서 목을 떨어뜨리고 네 시체와 블레셋 전군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하에 알리리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네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입에서는 희망, 기쁨, 믿음, 승리, 그 말, 내 마음속으로는 그 자세, 희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온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딱쟁이, 피딱쟁이, 고름딱쟁이, 그리고 가려움 때문에, 그리고 쓰라림 때문에 제후에 뒹구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그 아픔과, 그리고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하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욕하고 되자 이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입에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다만 나는 야훼 이름을 찬양할지라. 욥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 1장 22절에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당신조차 미련한 여인처럼 말하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고 하여 어찌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19장 25절에 보면 이건 공동번역의 번역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져 떨어져 나간 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욥의 유명한 고백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아픔 중에 욥의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니 여러분 기쁨과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승리와 희망의 소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의 14장 2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역대기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일편단심인 자, 흔들리지 않는 자, 굳건하게 한번 믿었으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기쁨과 희망과 승리를 고백하며 마음에 믿으며 삶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줄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한갓 목동이고 어린아이였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신앙세계의 가장 위대한 구약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었지만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던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맙니다. 욥은 그 병중의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니, 믿음을 고백하니 욥서 맨 마지막에 욥의 소유가 전보다 몇 배나 되었다고요? 2배나 더 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완성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히려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행동에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동김 씨라고 아십니다. 안동김 씨는 조선에서 얼마나 권세와 세력이 많았던 가문이었는지 거기서 왕후만 제가 읽어보니까 3명이 낳고 그 다음에 6명의 대제학이 나왔고 9명의 대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명의 정승이 나온 가문입니다. 안동김 씨라고 하면. 대단한 세력을 가진 김 씨입니다. 근데 이 김 씨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안이 펴지기 시작한 게 어떻게 돼? 그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마음을 넓게 쓴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극효입니다. 이 사람은 참 공부를 못하는 선비였습니다. 선비의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과거를 하는데 할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30이 되도록 과거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떨어지고 나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정승댁에서 좌의정이에요. 좌의정. 정승댁에서 우리에게 관연한 딸이 있는데 나는 이 결혼 청첩이 온 겁니다. 이거 가난한 과거에 떨어지는 선비가 이게 웬 떡이냐? 좌정, 정승의 사위가 되다니 하고 뭐 앞뒤 안 가리고 승낙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 밤 새색 씨가 애를 낳는 거였습니다. 애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인생이 뒤바뀌는 배신이에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봐도 이럴 수가.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세상에 까발리고 이 결혼은 무효다 하고 한다면 이 여자 죽을 것이요 정승댁 망할 것이요 온 세상이 너무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나 하나 희생하자. 나 하나 바보 되자. 그래 나 하나 참고 살아보자. 그리고는 밤에 총각이 애 낳는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총각이 애 낳는 걸 받아서 출산을 시킨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자기 고모가 옛날에 한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디 애만 있고 부모 없는 애 그런 애 있으면 갖다 키우고 싶다고 고모가 애기 키우고 싶다고 했던 얘기를 기억이 나가지고 그 애를 첫날 애를 데리고 결혼자 하루 지난 사람이 애를 안고 가난하기를 안고 고모에다가 갖다 줘. 이게 왜 내냐?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고모 그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키워주세요. 그러고는 처갓집에다가는 저희 집안 풍습은 처갓집에서 결혼하면 하루만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는 데려가서 애도 잘 키울 수 있게끔 돌봤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사람이 날 희생하고 마음을 넓게 갖고 하면 하늘이 도우리라 하고 믿었는데 계속 과거는 떨어지고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승댁에서 그 사위가 고마워서 집을 하나 좋은 집을 사줬는데 결국 그것을 또 팔아가지고
생활에 쓰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고 된 겁니다.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남산에 그 몰락한 망한 선비들이 사는 남산에 그 빈민촌이 있습니다. 선비는 선비인데 그 왜 남산골 딸깍바리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남산의 빈민촌에서 사는데 그 낭낭하게 이제 매일 글을 읽으며 과거 준비를 하는데 그 너무 가난해서 방이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어느 날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제가 하루 들어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안에서 이 가난한 선비는 저희는 방이 사람의 신세를 지는 집입니다. 불을 못 대서 너무 차가우니까 들어오셔도 따뜻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오십시오. 이 밖에서 나그네가 들어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 사시면서 재미있는 일 좀 겪은 거 중에 좀 특이한 거 좀 뭐 이런 거 좀 없겠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선비 공부 못하는 선비가 아이고 제가 나그네 당신을 보니까 절대 남의 비밀을 누설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절대 남에게는 말하시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늘이 갚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제가 결혼 첫날 밤에 그래 우리 부인이 애를 낳는 걸 받아서 고모댁에 갖다 지우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좋은 스토리군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부터 보름 있으면 한 달 이내 상감마마께서 특별 고시, 특별 과거죠. 과거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소식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방이 붙을 겁니다. 공부하시는 선배이시오니 과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가 하고 봤더니 며칠 있다 방이 붙어서 특별고시, 왕이 직접 수행하는 고시에 참석을 했는데 제목이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쓰는 건데 뭐였냐면 결혼 첫날 밤에 아기를 낳았을 때, 부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하라. 이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건 뭐 공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쓸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직 다 나가는데 혼자 쓰는 거예요. 고모한테 갖다 주면 된다. 그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와 그 가문을 욕보일 이유가 없다. 넓은 마음으로 나 하나 희생하면 된다. 나 하나 바보 되면 된다. 그날 밤에 며칠 전에 자기 집에 왔던 그 나그네는 선조 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를 얼마나 알고 싶어 했는지 가끔 야행을 했대요. 밤에. 그래서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왔다고 합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과거 수석으로 1등으로 합격시키고 한 명밖에 붙은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본 사람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 초고속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정승이 되고 그 후예가 바로 안동 김씨, 그 세력 있는 안동 김씨가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먹고 살았는데 100년을 누렸어요. 100년을. 한 사람이 희생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남의 것을 탐하는 대신 나를 희생해보고 거짓말을 하는 대신 내 입술은 사람을 축복하는데 내 입술 쓰임을 당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십계명 완성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000명도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던 애 하나, 전혀 남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린 소년의 5,000명 숫자에 세는데도 안 들어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고 성실하게 나간다면 숨어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귀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이끄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류에게 죽음과 질병과 저주가 들어왔지만 예수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